자, 오늘 말씀 네 번째 시간, 개인적 친밀한 사랑의 교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 본문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서 20절, 그 중에서 먼저 18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8쪽, 848쪽 또는 847쪽에 있을 겁니다. 시편 66편 18절.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저를 부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귀 기울이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동기가 좋고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개인적인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듣지 않는 기도가 있다. 근데 우리 중심에, 우리 입장 속에 생각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 들어주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은 내 생각이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세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안 들으실 거니까. 대신 안 듣는 기도 해놓고 그럴 줄 몰랐다느니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느니 왜 응답을 안 해주냐느니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난 이거는 안 들을 거다, 나 이런 기도는 안 듣는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해줬다는 거예요. 알려줬다는 거죠. 알려줬는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난 그거 안 듣는다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신앙은 관계라는 겁니다. 관계. 뭐요? 관계. 근데 어떤 관계일까요? 사랑의 관계. 그냥 종교적 관계, 신이고 신을 믿는 사람, 이런 종교적 관계가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만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신이 있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신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신이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 관계라고 할 때는 일방적이면 안 되는 거죠. 내 입장 속에서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호간에 서로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더군다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는데 일방적으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아니요. 그렇죠. 스토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막 사랑을 막 줘. 그냥 막 주는데 상대편은 어때요? 사랑받는 거라고 느껴요?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스토킹한다고 느껴요. 왜? 그 스토킹이라는 건 관계를 무시하는 거고 자기중심적으로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면 더 나타내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너 나 사랑 알았으니까 강제로 힘을 써서 나를 사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 마음에서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다. 그게 사랑인 거죠. 이게 얼핏 보면 어떤 사랑에서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냐면 부모와 자녀의 사랑 속에서 그걸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부모와 자녀의 사랑 속에서. 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렇죠? 사랑에서 출발해서 막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때까지 얼마 걸려요? 잘못하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냥 인생 끝날 때까지 자식이 그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도 그 부모는 어때요?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그래요. 우리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더더욱 그 관계를 세우려면 사랑의 관계를 세우려면 개인적이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럿이 모여서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적이어야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개인적. 그러면 그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친밀해져야 되나요? 안 친밀해져도 되나요?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해져요. 자, 그래서 그걸 원하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 나 이거는 안 들을 거야. 난 니네가 아무리 소리질러 나 이건 안 들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기도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거 알아야 돼요, 몰라요? 알아야죠. 그건 알아야죠. 꼭 알아요. 다음 시간에는 귀 기울이시는 기도를 또 네, 귀 기울이시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귀 기울이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책 읽으셨나요? 아직도 안 읽으신 분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책? 무슨 책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읽으신 거예요. 무슨 책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읽을 수 있겠어요? 무슨 책이에요? 단단한 기도 공부. 혼자 못 살까봐 단체 구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안 해서 안 샀는데 개인적으로도 안 사가지고 아직도 못 읽고 계신 분 빨리 사서 읽으시면 됩니다. 단단한 기도 공부.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오늘 이제 10가지를 할 건데 귀 기울이시지 않는 기도 10가지를 할 건데 이제 제가 해놨던 10가지가 있는데 이 책으로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의 10가지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하고 혼돈하지 말라고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책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따 10가지 나올 건데 막 열심히 적지 마세요. 책에 다 나오니까. 적느라고 또 못 들으시면 안 되니까. 우리 먼저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냥 이렇게 듣는 그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그 상대의 이야기를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귀 기울이신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말하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귀등으로만 들어. 막 딴짓 하면서 들어.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근데 탁 말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얘기하니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탁 집중해서 귀 기울여서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좋죠. 네,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누가 내 말을 그렇게 들어주기를 원하면 나도 다른 사람 말에 이렇게 귀 기울여요. 하나님은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 기울인다는 거 생각하면 그거잖아요. 이렇게 작게
귀 기울이면 들리는데 그냥 귀 기울이지 않다 보면 못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거 놓치지 않고 다 듣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냥 잘 들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하는 거죠. 아니 지난번에 이거 얘기했잖아요. 알아 내가 들었어. 근데 왜 응답을 안 하시니까 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들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걸 잘 들었다는 얘기는 왜 잘 들을까요? 내가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귀 기울여서 듣는 분만이 아니고 그 귀 기울여 듣는 분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응답하려니까 잘 들어야 되겠어요? 대충 들어야 되겠어요? 잘 들어야죠. 그래서 잘 귀 기울여서 들으셔서,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신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막 이야기할 때 때로는 어떤 이야기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화날 때 있단 말이에요. 상대편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개인적 만남을 통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 만남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참석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은 똑같은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이 그냥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가면 들을 수 있는, 성경에 보면 나오는,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리가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신앙이. 그렇죠? 관계인데 상관이 없다는 게 뭐예요? 서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셔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안 들으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함을 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며 그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귀 기울여서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내 말을 귀 기울여 안 듣는 분이 있어요. 귀 기울여 안 들으면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건 좋아요. 자기 선택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 똑같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봐야 별로 재미없어요. 교회 다녀봐야 힘들기만 해요. 왜? 그냥 다니는 거니까. 그런데 개인적인 교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이 성경에 얘기한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러네? 하나님 정말 그러네? 이렇게 하나씩 내가 경험을 하다 보면 누가 가자고 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누가 믿으라니까 안 믿어지는데 자꾸 그냥 믿습니다 해야 하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는 걸 지식으로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았는데 아니 왜 나는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뭐 내치지 않으시고 또 나에게 인자함으로 들어주셔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나 가서 했는데 왜 안 돼요? 그럴까봐
안 되는 거 10가지 알려준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10가지 빼고 하시면 돼. 안 되는 거 10가지. 예. 왜냐면 되는 걸 먼저 가르쳐 주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되는 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잘 범하는 잘못이기 때문에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8절을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자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원래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고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고 인자하게 들어주시는 분인데,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했어요?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 여기서 여러분 포인트는 죄악에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있는 거냐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는 행동, 말을 하는, 즉 그 행위만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도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의 마음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한테 안 보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마음하고 말하고 다르게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는 훌륭하신 분들은 있단 말이에요. 있다고요. 마음하고 다르게 내가 딱 봤는데 저 살이 더 찐 것 같아. 근데 말로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살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음하고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기당하는 게 뭐예요? 마음은 모르고 말만 듣고서 사기를 당해요. 하나님은 사기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한테 사기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 하나님은 사기당하지 않으세요. 왜 안 당하시느냐? 마음을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기도한다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해도 내 육체는 무릎을 꿇었지만 내 마음속에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 무릎 꿇은 건 그냥 다리가 저리고 힘들 뿐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행동이 같은지를 보시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온 행동은 받아들이시지만, 그러나 마음은 없는데 행동을 잘한다고 해서 받아들이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시작할 때도, 찬양으로 예배 드릴 때도 전사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영혼육을 일치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가사는 입으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막 부르는데 내 생각은 딴 데가 있고, 그러면 그걸 하나님은 내가 부르는 그 찬양을 듣고서 제가 나를 예배하는구나 하고 예배를 받으실까요? 안 받으시는 분이라고요. 안 받으시는 분.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자꾸 침투하는 겁니다. 우리 행위를 못하게 하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침투하면 우리가 행위가 똑바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안 받으시는 걸 사단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가 기도했다라는 행위만 들으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마음도 들으신다. 마음.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넘겨봐요.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은 이유를 알고 잘못된 태도를 버려야 한다. 10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이미 2가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어쨌든 오늘 이제 8가지, 그래서 총 10가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 아예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또 하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알았으면 그걸 버려야 됩니다. 자, 뭔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무시하고 드리는 기도. 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무시하고 드리는 기도. 사실은 이건 이제 여러 가지가 한 가지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좀 이해하면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셔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어요. 길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주시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려고 나가려고 보니까 내가 내 모습을 봤을 때 나아갈 만하지가 않아. 그럴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어때요? 힘차게 막 자신있게 어깨에 꼭 넣고 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 둘 다 잘못됐다. 둘 다. 하나님 앞에는 예수님을 통하는 것 외에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아갈 수가 없다. 내가 어떤 의의를 행했다고 해서 그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를 마음에 품었는데 그냥 품고서 속이고 겉으로 행동으로는 죄가 없는 것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까 내가 그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믿을만 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죄만 사해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어느 때든, 언제든, 내가 어떤 상태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누구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아, 내가 이번 주에는 좀 열심히 뭐 신앙생활하고 이번 주에는 좀 잘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아, 이번 주는 못해서 나가면 안 돼, 혼나. 이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잘한 것 같아도 그때도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느냐?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고, 내가 못했을 때도 거기에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때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뭘 의지해서 나올 때? 자기 육신을 의지해서. 자기 육신을 의지해서 나오면 안 들으신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가며 이 기도를 통해서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잘 몰라서 뭔가 잘못하면 엄마 아빠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 네. 그런데 애가 막 컸어요. 20살, 30살 그렇게 됐는데도 계속해서 엄마 아빠를 몰라서 똑같은 걸 계속 잘못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 안 들어주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
어린 신앙일 때는요, 마음과 행동을 다 일치해서 한 번에 다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신앙일 때는 뭐가 쉽느냐? 마음이 쉬워요? 행동이 쉬워요? 행동이 쉽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린 신앙일 때는 그냥 일단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마음은 아직 잘 안 됐어도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은 아이고 잘 왔다, 아이고 잘 왔다. 응. 왜? 마음은 아직 안 된 건 다 아셔. 그렇지만 마음이 그렇게 안 됐는데도 행동을 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그걸 믿음으로 그냥 여겨주시는 거 인정해 주시오.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만 그렇게 해주시냐? 어릴 때만. 어릴 때만. 그리고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모르는 건 누구 잘못이에요? 자기의 잘못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말하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처음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알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달라고 그랬더니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줄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왜 주실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건 받았으니까 아는데 거기서 끝나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을 어떻게만 알아요?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만 알아요. 근데 사실 진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줄 수 있는 그 분이 왜 주느냐는 거예요. 나한테 왜 주는? 그 속에서 우리 뭐를 알게 되냐?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는 거구나.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받을 만해서 주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구나. 나를 사랑해서 기도 응답하시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도 해주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는 거구나. 사랑해서 그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처음에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기만 하고 예배 때 그냥 찬송 부르라니까 그냥 따라서 이렇게 부르기만 하고 했다면,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걸 알아가면 그냥 형식으로만 아니라 그 형식 속에 뭘 담아야 됩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점점점 그걸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목적이 받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 그걸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것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 몰라도 주시겠죠. 근데 계속 주는데도 계속 몰라. 하나만 알아. 기도하면 줘. 그럼 안 줘요. 그 다음부터 안 준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엔 받았는데, 옛날엔 기도하면서 응답 잘 받았는데 뭐 근데 지금은 잘 못 받는 경우가,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에 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 들키지 않았어도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아직 행하지 않았어도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저 인간을 반드시 죽인다. 이렇게 마음에. 근데 아직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인도 안 했고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도 아니니까 살인 미수도 아니야.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죄라고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죄인이라고. 네가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형제를 죽인 것이다,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미워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미움이 어떻게 그 형제를 죽이는 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러 나아갈 때 회개해야 된다. 내가 아직 안 했으니까 괜찮겠지? 또는 안 들켰으니까 괜찮겠지? 또는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나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던데 뭐 나 정도는 뭐 양호한 거지 하면서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이 나온다면 그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가 마치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잠언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제사 드렸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가 악인이라면 그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업을 하면서 부정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갖고 11절 많이 내.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안 기뻐하신다고. 안 기뻐하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기뻐할지 몰라. 11조 많이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기뻐하신다. 담임 목사는 모르니까.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고요. 행위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예. 역대상 28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버린다는 것은 행동으로 버리는 게 먼저겠어요? 마음으로 버리는 게 먼저겠어요? 마음으로. 어릴 때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은 용납하시지만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더 자라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면, 그러면 그때 어린아이처럼 하는 것은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 왜? 그걸 용납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 길로 나가게 되고, 그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게 된다. 왜?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5절을 쭉 보면 이런 얘기를 핵심을 줄이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는 단순히 뭘 하라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을 한다는 거죠. 잘못하면 옛날에는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짐승이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짐승을 많이 죽여야 되니까 피가 손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짐승만 죽이면 난 안 죽네? 그러고서 마음껏 나와서 자유롭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는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받았네?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은 용서받으려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잘못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잘못을 하려고 해야 돼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하는데도 연약해서 또 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이고 어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요. 교회 다니면 편하겠어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회개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으니까, 모르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한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 죄를 왜 갖고 있느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를 그냥 둔다고요. 죄가 남아있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고 그 죄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듣지 못하도록 가림막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드려야 돼요. 회개하고 기도드릴 때 마음에서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20절에서 22절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마음은 아닌데 행동으로는 어쩔 수 있어요. 그 마음대로 하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은 아닌데 내 마음은 안 해야지 그랬는데 내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아, 네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고 그래 네가 연약하니까 그렇게 됐구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용서받으면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도 책망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회개하면. 그러면 책망할 일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에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들으신다. 무엇이든지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아무거나 무엇이든지 아니고. 자, 세 번째 읽겠습니다. 보이려고 하는 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주기도문 할 때 했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미 상을 받았다, 사람들로부터. 마태복음 6장 5절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외식하는 기도. 예. 누가복음 20장 45절에 47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거다. 오히려 그들의 그 외식하는 태도 때문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은요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뭐냐면 외식을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외식을 강요받을 때. 언제냐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 끝나면 각자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기도해. 그럼 목사님들은 보통 앞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은 계속 뒤에서 소리가 안 들릴 때를 기다려요. 왜 그러냐? 기도 소리가 나고 있는데 목사님이 먼저 가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기도한 분이 이제 딱 그만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보니까 목사님이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어째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이렇게 길게 안 하신대. 그런 말이 무서워가지고. 그런 말이 무서워서 그냥 하여튼 계속 주여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차량을 운행하는지도 몰라요. 제 시간에 나가야 가겠대. 그러고 나면 끝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여주셨지, 기도는 안 하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은 때로 밤을 새며 기도하셨어요. 밤을 새며. 근데 나 기도 이만큼 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제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다 보니까 밤을 새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까 걱정하지도 마세요. 기도는 오로지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읽겠습니다. 공허하게 행복하는 기도. 네, 이것도 배웠어요. 이것도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 그럴 필요가 없냐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는 이미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야, 다른 신들은 신이 모를까봐, 신이 모르니까 계속 알아들 때까지 얘기해 주는 거지만, 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알고 계셔.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자꾸 할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다 하여튼 그냥 여러 번 얘기해서 귀찮게 해가지고 듣게 해주려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것도 어디서 나오냐? 결국 하나님을 모를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아니,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너는 땅에 있는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데도 땅에서 하는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능력 있는 분인데 뭘 설명을 잘해야지 그걸 알아듣냐고요.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하죠. 잘못된 말을 하죠. 하나님 그러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해준다. 그럼 잘못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잘못 말하면. 대부분 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빨리빨리 가야 돼요. 다섯 번째. 이거 좋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래요. 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 이런 경우가 뭐냐면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아버지 되시니까 뭐 알아서 다 해주셔. 알아서 다 해주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지 않는 기도인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런 기도에는 응답 안 하신다고. 자, 야고보 4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해보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말은 내가 하는데 왜.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믿지 않는 집안이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믿지 않는 집안이니까 이제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면 이제 집안 어른들도 오시고 막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러면 기억해 보면 아주 어릴 때부터 제사에 참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참여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여튼 절하라고 하면 어른들 따라 하다가 부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왜 애들은 이게 무게중심이 잘 안 맞잖아요. 그래갖고 막 그런데도 막 그렇게 시켰어요. 왜? 가르치느라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건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되게 신경이 쓰이는 분은 저한테 집중을 안 해서 그래. 자, 기도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해라는 거예요. 일단 구해라. 그런데 자, 구하는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에게 구했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말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는 뭐냐면 36장 1절부터 36절까지인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복을 내리실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 에스겔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고 그 포로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에게 구하여야 할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걸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구하여야 해요. 구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으니까 뭐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사랑이죠. 뭐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아시죠? 전능하시니까 하실 수 있죠? 이렇게 들켰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그래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예레미야에게도 똑같이 얘기하셨는데 29장 10절에서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지금 잘못하는데 예레미야 통해 야 니네 똑바로 해. 빨리 돌아와. 안 돌아오면 바벨론에 잡혀가서 거기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할 거야. 그러니까 잡혀가기 전에 빨리 돌아와. 그런데 니네가 안 돌아오면 잡혀가지만 잡혀간다 할지라도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할 거야. 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잘못을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내가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 후에 돌아오게 해줄 거야. 그렇지만 너희가 뭐를 해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 그리고 만나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약속했던 대로 너희에게 이루어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거든요. 너희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돌아온 건 430년만이에요. 430년만. 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왕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다가 사람을 죽여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광야로.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 가서 40년 있다 돌아와요. 40년 있다 와서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430년에서 40년 빼면 얼마예요? 390년이죠. 390년. 근데 390년인데 그러면 거의 400년이 다 될 때였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0년 후인 430년이 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나를 찾고 내게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쫓겨날 그때 390년 됐을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야? 안 부르짖었다는 거야? 안 부르짖었다는 거야.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400년 후에 우리가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나가게 해줄 거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그냥 종살이 하는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도 여러 번 뭐라 그래요?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도
400년 후에 네 자손들이 나올 거야 약속했는데도 그들이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 그냥 날짜 찼으니까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날짜가 지났는데 330년인데 그들이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저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서 저들을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없고 혹 하나님이 주셔도 우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운빨이 좋은데? 아, 때가 됐나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모르고 뭐예요? 어떤 때가 좋아서 됐나보다. 아, 내가 누구 좋은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됐나보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세상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귀 기울이시는구나. 하나님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응답해 주시는구나.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인자함으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으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올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게 된다.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5가지밖에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머지 5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5가지의 내용들을 한번 앞에 있는 5가지를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내가 어땠나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버려야 될 것들을 내 속에서 발견하고 버리기를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